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금요 예배에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4장 그 전에 이 35절 전에 34절까지 지금 어디에 있었죠? 바닷가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있고 배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모래사장이나 이런 그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배에서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가르쳐 주시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를 때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저편은 5장에서 보면 거라사 지방 저쪽 이방 땅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동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떠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 탄 태로 그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잠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부딪혀서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것만 달랑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이 풍랑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깨워요. 막 기도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이러한 것으로 많이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가가 이러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그 삶에서의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도 다르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분이시죠. 그런데 반면에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죠. 어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바다에 관해서 잘 알고 있게 되겠죠. 이 풍랑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 풍랑은 이 갈릴리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뜨겁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동을 치고 풍랑이 일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 배를 어떻게 됩니까? 잘 버티려고, 그 풍랑을 버티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씁니다. 고물이 뭡니까? 배의 어떤 부분일까요?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선미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앞부분에서 끌어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겠죠. 이 제자들이 이겨나가려고 너무도 애를 썼습니다. 무엇으로요? 저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 내 그 인생의 그러한 보여졌던, 경험했던 그런 경험 등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이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나와 있죠? 구약성경에? 요나서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갔을 때 요나는 불순종해서 갔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었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즉, 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랑은 내가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종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잘 노력해서 잘 가는 가운데서도 이 풍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 들어서 이 풍랑을 경험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고 원망을 하죠. 잠을 자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깨웁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평불만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만나는 이 사건, 즉 풍랑을 이는 그러한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러한 것이 내가 주님을 잘 따랐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평안을 강구합니다. 그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어떤 낯선 구도자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이 사람이. 평화를 찾는 것은 이 단테뿐만이 아니라 60억이나 되는 모든 인구의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평화를 찾게 되겠죠. 이 평화를 찾습니다. 무엇으로 찾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평화가 올 것이야.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이 풍랑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과 같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도 지식을 얻으면 평화로울 것 같아서 노력을 합니다. 밤잠 안 자고 공부하죠. 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거라 생각하죠. 또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치 한번 보세요. 남을 헐뜯고 올라가려고 하죠.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술수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요즘에 주택으로 인하여서, 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기고 있습니까? 정말 허탈감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갖다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 까발려지죠. 그러면서 추락합니다. 평화는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내 스스로 사람의 생각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입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하루 종일 어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였습니다. 피곤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워서 일어나시고 바다를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마태나 누가에서는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큰 일이 일어났어도 평안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릅니까?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예수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상황에 있을 때 두려우고 무서워한 것은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결국은 반대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음을 가져야만 어떻다고요?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즉,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을 믿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을 믿어. 내가 아빠를 믿어. 그럼 아빠가 이것을 해줄 것을 믿어. 이런 거죠. 아빠의 능력을 믿어. 이거죠. 여기에서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믿음,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평안하면 결국은 나도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평안한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 주남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본 경찰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를 해서 일본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제 고문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이 엄지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 기둥에다가 대들보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체에 이 무게를 지탱하니까 요것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이 코 뒤로 해서 콧구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이 나무를 집어넣고 이거를 누릅니다. 또 무엇이냐? 또 손톱 사이에 대나무 침 있죠. 이것을 놓고 찌릅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칩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하는 그 형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말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남선 이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100번 생각해봐도 참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몽둥이로 가해집니다. 주 목사님은 시멘트 바닥에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보니까 사방이 조용합니다. 이 바닥은 어떻습니까? 차갑죠. 여기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물이 젖은 겨울에, 한겨울에 물에 젖은 이 시멘트 바닥이 갑자기
온돌방처럼 따뜻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온몸이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르르 눈이 감기면서 그의 깊은 잠에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win형제도 그 책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너의 힘으로 안 돼. 나를 믿어. 계속 그 풍랑 속에서 같은 배에 타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니면서도 수많은 시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시편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리로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평안을 누리는 이 지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물론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에서 꾸짖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꾸짖다. 그럼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때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다음해의 상황을 알고 있죠.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것을 잠잠케 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아는 어둠의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방해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영의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은, 풍랑은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환경을 없애주세요. 이 환경을 어떻게
없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이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계속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학자들이 말씀을 하기를 우리가 상황이 있을 때 이 10%만이 사실인데 우리가 90%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10% 정도의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90%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연단하시며 더욱더 믿음 위에 세워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두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어려움을 지금 제거해 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바꿨을 때, 그 마음을 바꿨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시련이 내가 부딪혀지는 그 시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주님으로 살 때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시련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한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에, 선미에, 뒤에,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선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때 평안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신 분들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암에서 고쳐나고, 때로는 모든 부도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너무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담에서는. 바닥을 쳐야지 내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에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건질 때 어떻습니까? 힘이 다 빠질 때 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같이 구할 줄 때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나오려고 했던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된다는 것, 내 선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서 잠잠케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작은 광풍이었으면 충분히 헤쳐나갔겠죠. 여기에서 큰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메가톤급. 여기에서 그 메가톤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잔잔해졌다.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여기도 그들이 41절에서 심히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본인들이 어떻다고요?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광풍이 크면 클수록 고요도 큽니다. 우리가 사건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 들수록 위로도 더 크게 되겠죠. 아픔이 크면 클수록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선장이 되어 주실 때요. 주님이 께서 이 모든 광풍을 잠재워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손님 오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스페포드, 호레이쇼 G 스페포드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 엄청난 그 비극 속에서 탄생한 찬송가가 이게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 속에 욥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했고 법리학 교수기도 했고 신학교 이사고 운영위원이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재로 집이 모두 다 불타고 재산이 잿더미처럼 됐습니다. 그의 부인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의 처방으로 요양을 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모두 요양을 가려고 휴양을 떠나려고 가족들과 함께 그
여객선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때문에, 이 시카고의 그 화재 때문에 집은 물론이고 또 교회, 무디 교회까지도 화재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 무디 교회의 회계를 담당했던 그 스패포드가 교회 일로 인하여서 같이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내와 내 딸을 먼저 가라고 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일주일 동안 가다가 그리고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배가 뒤덮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갑판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무려 30분 사이에 배가 침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내만 간신히 구조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나만 구조됨이라고 이야기를 그 남편한테 보냅니다.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그 교수에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떠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사고를 당했던 대서양을 지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깊은 마음 안에서 평안이 그 마음 안에 가득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이에 써서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을 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아내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패포드 그 작사가 교수님이 쓴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그러한 곡입니다. 이것이 작사를 했고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인 블리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상황입니까? 인생의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 때 주님의 안에 거할 때 평안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평안을 저희들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러 지금 이방 땅에 그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겨자씨와 같이 커다란 나무가 되겠죠. 그러 가는 길에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소유하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사건 사고를 해결되고 내가 건강을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풍랑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 속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풍랑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환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바닥을 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게 되고,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소유하는 삶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